넘치네. 하나님 약속을 날마다 확인하네. 하나님이 함께한 교회, 주의 능력 힘입네. 기도 속 비밀 누리네. 여러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왜요? 응답으로 인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한 주간이 된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5,000년 역사에 기억할 만한 인물을 들으라 그러면 사람마다 다르겠죠. 누가 있을까요? 우리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이라든지, 또 임진왜란 때 이 나라가 참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도 신에게는 12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이렇게 막아낸 이순신이라든지 그런 분을 우리 기억하겠지요. 유대민족에게 가장 자랑케 생각하는 인물들이 있다면 아마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이고 아마 역사적으로는 다윗이 아닌가.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하늘색 바탕에 별이 하나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그 별 이름이 다윗의 별입니다. 우리는 태극 문양을 넣어서 조금 이 사주팔자 그런 약간 동양적인 이런 의미가 들어있지만, 이스라엘에는 다윗의 별을 딱 붙여놓고 그렇게 이름을 기억하는 이름인데, 바울이 구브로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다윗을 두고 이렇게 설명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시대마다 자기의 사람을 불러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부름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이다. 그러면 자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제가 이 룻기 3장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마음에 떠오르는 제목이 있는데, 세 인물을 통한 역사. 왜냐하니까 세 명의 인물이 나오잖아요. 누가 나오지요? 룻, 그리고 나오미, 그리고 보아스. 이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잘못하면 우리는 누구처럼 뭐처럼 돼야지 이렇게 돼버리면 성경의 주제를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서밋의 응답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서밋 이러면 서밋 뜻이 뭐지요? 정상, 탑, 으뜸, 남들보다 뛰어난 그런 의미지만, 우리가 쓰는 서밋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복음 알고 영적 사실을 알면 나는 영적 서밋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여러분은 영적 서밋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영적 서밋이다. 여러분, 신명기 34장 29절에 딱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그 지도자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은 자가 누가 있느냐? 이 모세는요, 근원적인 행복자로 말하지만 인간적으로 모세가 볼 때 이 말씀 많고 이 애미기는 이 친구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이래 말하는 자기는 어떻게 돼요? 못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게 너무 부러운 거야. 나는 우리 렘넌트 후대들이 부럽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누리지 못한 더 큰 복을 누리게 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아닌데요, 우리 엄마 아버지만큼 내가 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중하게 사용하신다, 이 확신을 갖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기능 서밋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고린도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루시아말로 영적 서밋의 선자여, 말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지금 준비되고 있잖아요.
이런 축복의 은혜를 하나님이 누리게 하면서 자기 사람을 써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것, 정말 참, 나의 어떤 재주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복음 안에 회복된 이 기능이 하나님이 쓰시는 나의 소중한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온전히 날마다 구별하고 선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 시간에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이런 부분에는 여러분들은 막 시간 맞춰서 예배에 참석한 분도 있지만 아침 일찍부터 주방에 와서 준비하는 분들, 또 미리 와서 불을 켜고 에어컨을 켜고, 또 우리 이 렘넌트 부에 우리 유아부, 중고등부, 초등부 교사로 이렇게 모여서 헌신하고,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주보를 만들고, 또 이 방송 막 이렇게 마이크 이런 것들을 막 조절을 하고 많은 헌신들이 있는 중에 이 예배가 지금 가능한 거예요. 그냥 내가 시간 맞춰서 오는 정도가 아닙니다. 많은 헌신들의 손들이 이렇게 와서 이 예배에 딱 집중해서 예배 드리게 있는 가운데 있는데, 여기에는 뭐가 있죠? 여러분의 기능이 다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마이크 소리를, 그러니까 마이크 소리가 좀 다르다, 그죠? 예, 우리 김동기 집사님이 아마 마약을 뿌린 모양이에요. 아주 소리가 맑아졌지요? 이렇게 모든 기능을 나는 쓰기만 하지, 나는 잘 몰라요, 이 부분을.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런 기능을 보고만 해서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아노가 있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 했으니까, 요즘이야 피아노, 전자 오르간, 그랜드 피아노 이랬지만은, 옛날에는 뭐 했어요? 백조 같았어요. 백조 알아요? 백조가 호수에 있을 때 무엇이 있어요? 뭐 없어요? 아주 우아하지요? 근데 발은 어떻게 한답니까? 끊임없이 막 흔든다 그러지요. 왜냐하니까 안 떠내려가려고. 옛날에는 피아노가 아니고 뭐예요? 풍금이라. 위에서 풍금 붕붕 하려면 발을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놀아야 돼요. 그러면 한참 하고 나면 다리 치가 난다. 그죠? 그 기능. 그래서 예배 때마다 이 반주가 있으면 잘 표가 안 나요. 무심코 있는 줄 알아. 그런데 피아노 반주가 없으면 금방 알아요. 아, 이게 참, 있으면 별 표가 안 나지, 없으면 금방 표가 나는 게 이 반주거든. 이 모든 기능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능인데, 이거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쓰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쓰임을 안 받으면 누가 안 알아주면 짜증이 나요. 누가 인정 안 하면 내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피곤함이 느껴져요. 아, 내게 해주신 기능,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쓰임 받는다. 이런 모든 부분에 감사하면서 정말 쓰임 받는 여러분 기능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통해 시대를 바꾸는 문화 서밋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서 사용하십니다. 이런 이사야 60장 여러분 잘 아시죠? 1절부터 5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참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한 만민을 가리우는데, 나라가 이 빛으로 열왕들이 광명으로 나오는데, 사막에 모이는데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너희 딸들은 안기 오게 될 거라. 그리고 모든 일국에 있는 재물과 부가 너희에게 오리라. 이런 문화 서밋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대와 후대들에게 이런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자리에 세우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가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잘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이삭을 죽기 위해서 룻이 나갔는데, 뭐 신고 갔는데 어디로 갑니까?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되죠. 근데 보아스가 낯선 여자가 자기 밭에 또 이렇게 오면 불쾌하거나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소문을 듣게 하셨어요. 자기 친척 나오미가 멀리 갔다가 남편과 두 아들 잃어버리고 이방 여자를,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왔단다. 이 소문을 듣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보니까 그 애라, 룻이라. 그래서 이 룻을 굉장히 배려하고 아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대해주는데, 그래서 하루 종일 이삭을 줍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얼만큼 주셨다고요? 응? 무슨 에바 이렇게 들었지요? 그게 몇 리터이랍니까? 22리터. 그러니까 하루 종일 죽긴 했지만은 굉장히 많이 주셨잖아요.
나는 2리터리 한 대인 줄 알았더니 1.6리터리 한 대라나요? 뭐 동네마다 이제 그 용량이 다르긴 한데 어쨌든 한 마리 이상의 이 알곡을 주워가지고 집으로 가져가니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이 삭 주스러 간 며느리가 비닐이 봉다리 들고 올 줄 알았더만은, 응? 한 말쯤 되니까 막 머리 지고 이고 왔겠지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곡식보다 더 감동스러운 거는 그 밭이 누구 밭이에요? 기업 물을 사람의 보아스의 밭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가 너무 마음이 굉장히 많은 깨달음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한번 보십시오. 이 15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이제 룻이 그날 밤에 그 이불 발치에 탁 들어와서 누워 있으면 이렇게 보아스가 알아서 할 거다 하고 나오미의 이 말을 순종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우스갯말로 이게 뭡니까? 성범죄라. 어떤 여자가 어느 남자 이불 밑으로 쑥 들어가 누워 있다가 들켰다. 이거는 성추행범이라. 바로 연락하면요, 요즘은 미투에 걸려요. 세상에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홀이라고 이랬다. 이런 소문날 이야기가 이 본문 내용이라. 그런데 보아스가 이 여인이 얼마나 현숙한 여자인지, 그리고 왜 왔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조용히 있다가 사람들이 안 볼 때 새벽에 집에 가라. 그리고는 그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옷은 우리처럼 이렇게 딱딱 잘란 옷이 아니고 얼굴부터 덮어서는 온 포대기 같은 옷이잖아요. 이렇게 얼굴을 덮었으면 이렇게 가리개지만 이거를 펴면 이불이 되고, 그러니까 겉옷을 펴니까 얼마나 넓겠습니까? 이불 호충처럼 떡 생긴. 거기다가 데워주는데 몇 번을 데워주지요? 15절에 보니까 보리를 6번 데워주대. 그런데 이 6번을 이제 데워주는데, 아니 생각해 보세요. 5번도 아니고 완전수 7번도 아니고 6번을 데워줬어요. 그래 이제 들고는 새벽에 얼망쫄망하면 집으로 왔어요. 그날 밤에 나오미가 집에서 잠을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내 같으면 못 잔다. 왜? 며느리를 보냈는데 이게 이 화장년이 이래갖고 막 온 동네 난리 나버리면 자기가 생각한 거, 이 어디서 네가 말이 굴러먹던 여자가 내 재산을 노리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오늘 세상 볼 때. 그리고 얼마나 나오미가 기도도 하지만 다 조심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오는데 보니까요, 일이 잘 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15절에 말합니다.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몇 번 데워줬다고요? 6번을 데워주며 빈손으로 가지 말고 시어머니에게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한 번, 두 번, 6번을 데워줬는데 이 몇 번 데워줬는가를 룻이 기억하는 것도 웃깁니다. 몇 번 데워줬는지 뭐 알 겁니까? 그냥 이래 있는데 그냥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6번 데워줬다는 게 룻에게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시어머니가 이 말을 듣더니요, 오늘 18절 보세요.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어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 나오미 마음에는 뭐가 깨달음이 왔어요. 왜냐하면 6번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불완전 숫자예요. 7이라는 완전수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일종의 유대인 사회에서는 다 돼간다는 암시예요. 우리 흔히 다 돼간다는 의미로 어떤 표를 말합니까? 쓰는 우리나라 문화가 있지요. 다 돼간다고 말할 때 그런 문화가 뭐예요? 숙제다 나중에 포럼할 때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7번이 완전수기 때문에 7번 되기 전에 6번을 데워주는 것은 일종의 나오미에게 사인을 주는 거예요. 보리를 막상 가지고 오는 모압은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다. 왜? 이방 여자니까. 그런데 보리를 6번 데워줬던 보아스와 그리고 보리를 6번 때 가지고 온 나오미는 서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일이 다 되어 갑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되어 갑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풍습 속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사인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엘리야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의 종을 보고 저 지중해 쪽에 바다 위에 구름이 떠오르는가 보라고 보냈는데 갔다고 와서는 뭐라 그럽니까? 예,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인데요. 그래 또 가봐라. 그래도 마찬가지인데요. 몇 번 갔다 오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예, 저 지중해 위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할 때 엘리야에게는 구름은 뭐의 씨앗입니까? 비의 씨앗이라. 구름이 모여서 뭐가 돼요? 비가 되잖아. 그죠?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엘리야는 비가 올 때가 되었다는 알고 이제 우리가 채비를 하고 내려가자.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그 비가요 어마어마한 폭우가 되어 쏟아지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영적인 감각이 필요해요. 아, 하나님이 응답해 가시는 이런 참 중요한 비밀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은 그 사실을 잡아내는데 육신에 묶인 사람은요, 아무리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이 큰 징계를 주어도요 하나님이 쌓이는지 모르고 제 갈 길을 가다가 큰 낭패를 겪게 돼요. 그래서 나오미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거 알고는 이제는 기다려라.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3장을 준비하다가 나오미가 이 하나님 계획을 깨닫기까지 과정을 겪는데 이 과정이 오늘 우리의 모습 같아요. 자, 여러분 나오미가 보십시오. 자, 1장부터 보면요. 흉년을 만났잖아요. 자, 흉년을 만나도 약속의 땅 떠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난리가 났다고 예배 그만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이고, 막 집에 불이 났는데 제가 내가 새까맣게 됐다. 어젯밤에. 이럴 때 주일날 또 올 때 예배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이게 여러분 나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런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더 예배해야지. 그런데 뭐예요? 무슨 예배를 빨리 연락해가지고 보상받아야지. 약속의 땅을 딱 흉년 만나자마자 약속의 땅을 딱 떠나는 뭐예요? 인본주의에 딱 묶였어요. 그죠? 우리가 문제 만나면 인본주의를 나도 모르게요 빛의 속도로 확 돌아갑니다. 자, 그러다가 이방 땅에 가서 재산도 있고 하니까 뭐니 해도 뭐라고요? 머니가 최고야. 이리가 사는데 웬일입니까? 기둥 같은 남편이 죽었네요. 또 석가래 같은 두 아들이 죽어버렸네요. 이 두 며느리 만나면 얼마나 기가 찹니까? 그래서 남편 죽고 두 아들을 죽은 것을 보고 1장 13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쳤다. 또 돌아오다가 1장 20절 21절 보니까 나를 징계하사 바로 율법주의적인 정죄의식에 탁 묶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하면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거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하고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죄책감이 찾아오고 정죄가 찾아올 때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율법주의에 묶여놓으니까 사람들이 보라 저 나오미가 아니냐 이래 말하니까 그래 미안하다 내가 인본주의 쓰다가 내가 이래 됐는데 내가 회개하고 돌아왔다 이럴 줄 알았더니 아직 못 깨달았어요. 뭐라고요? 내 이름을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오미 뜻이 뭐랬습니까? 즐거움, 기쁨 이런 뜻이거든.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뭐라고요? 괴로움이라 해라. 말하라 해라. 말아. 여러분 마리아라는 이름이요 마라에서 나온 또 다른 이름이에요. 왜냐합니까? 마리아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는 복된 여인이지만 육신적으로는 제일 아픔을 느꼈던 여자가 마리아잖아. 여러분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거를 밑에서 보았으니 마리아가 얼마나 육신적으로 볼 때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마라라는 말하고 마리아 이름하고 같은 어원을 가진 이름이에요. 나를 기쁨이라 말하지 말고 괴로운 여자라고 말해라.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막 걸음을 해도 막 울어가면서 아이고 내 같은 인생이 없다면서 나같이 지질이 없다면서 뭐라고요? 나는 나오미가 아니고 마라예요. 마라. 그런 인생이 똑같아요. 율법주의. 그런데 놀랍지요.
자, 스스로 깨달음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깨달음을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를 못 봅니까? 나는 아무리 앞을 보고 뒤를 봐도요 뭐 일이 없는데 희한하게 나와 관련된 속에 하나님이 변화를 일으키면서 어떤 문을 열어가시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응답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런 모임 오는데 어제 핵심을 또 갔다 왔더니 우리 딸내미가 어중간한 청년을 하나 또 데리고 와요. 그걸 보니까 뭐 나이가 뭐 갓 스물이나 뭐 아니면 나이가 들었는데 어려 보이는가. 그래서 어제 뭐 남자실을 하나 구했는가 이랬더니 그게 아니라 핵심을 마치고 또 내려왔더니 날이 더우니까 이 친구가 왜 우리 임마누엘 창원교회 그 프론트에 이 앞에 보면 의자가 있잖아요. 그것도 앉아가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저거 세대 보이는지 딱 와가지고는 니 죽고 싶지? 첫 마디가 너 죽고 싶어서 앉아있지? 이래 물으니까 이 친구가 이제 말은 안 하면서 너는 어떻게 하라는데? 이러면서 이래라. 그래가 대화가 돼가지고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이랬다면서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이 친구가 마산인데 좀 태워주면 안 되냐고. 나 속으로 날도 더운데 그러더니 점심 먹자는. 그래가 점심값 나가지 기름 떼오지 시간 2시간 보내지 난리를 피우면서 왔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그래 이 아이 이름을 물어보니까 이름이 예찬이라. 어디서 많이 듣는 이름이 예수님 찬양. 그리고 형제 있나 했더니 누나가 있대요. 누나 이름 보배. 보배 형 있나? 형 있대요. 형 이름 뭐냐? 시온이. 예수 믿는 집안이라. 그런데 예수 믿는 집안인데 집안이 완전히 여러분 아이 이름을 기독교로 지었으니까 믿는 집안이잖아요. 그런데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이 친구도 왜 왔냐 하니까 어젯밤에 와가지고 막 이러다가 지갑 잊어버리고 휴대폰 나가고 이래가지고 그거 찾으러 와가지고 와보니까 지갑이 잃어버렸으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래가지고 막 진짜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복음 만났어요. 그랬습니다. 그래 네가 응답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네가 만난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약속을 하더라고. 내일 교육하겠다고. 뭐 왜 올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오미 스스로가 깨달음이 없으니까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을 여러분 뜨고 나는 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뭐라고요? 종합적이라 그랬지요. 한 사람의 응답이 우리 모두의 응답이 되는 거야. 한 사람의 아픔이야 모두의 아픔이 되는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저 사람은 좋은 나는 배가 아프고 저 사람은 슬픈데 나는 즐거움이 있고 그거는요 이 완내서가 아니에요. 그죠? 이 축복을 누리는데 룻을 보고 보고를 듣고 하나님 계획을 발견했다 그랬죠. 2장 20절을 한번 다시 가보십시오. 가보시면 이제 앞에 우리 지난주 본 건데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한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이 기업 물을 자라는 히브리 말이 고엘이란 뜻이에요. 고엘 제도. 그러니까 땅을 잃어버리면 가까운 친족이 땅을 다시 사주는 제도가 고엘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는 막 낙심해 있는데 며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졌잖아요. 왜 그럴까요? 비록 나오미가 인본주의 쓰고 율법주의에 빠져있지만 그의 신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주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저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있어도 내가 막 챙겨보고 내가 막 일일이 얼굴을 쳐다보고 안 할지라도 내주하시는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미래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이 나오미를 보게 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도 마찬가지죠. 네가 가서 네가 발치에 누우면 오늘 4절에 뭐라 그랬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이거는 뭡니까? 보아스하고 나오미가 미리 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걸 믿고 하는 믿음입니까? 믿음이에요. 보아서하고 미리 짠 게 아니에요. 그죠? 자, 이렇게 미래를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맡기는 거 보니까 흉년 만나자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인본주의 쓰던 나오미하고는 어떻게 해요?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인본주의에 여전히 묶여 있거나 아니면 율법주의의 정죄 속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내가 조금 하나님 계획을 발견했지만 헌신은 안 되는, 알기는 알아요. 또 깨닫기는 해요. 내가 뭔가 들어오기는 들어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맡기진 않아요. 여전히 뭡니까? 내 인생의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여러분 주권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루시고 완전하게 응답하시는 이 응답을 보여야 돼요. 지금 나오미의 모습이 이런 식으로 쭉 진행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이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할 거고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하나님 나오미를 깨닫게 하시는 그 주의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들, 후대들이 깨닫게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 나오미가 깨닫게 하는데 놀랍게 룻의 순종이, 룻의 헌신이 그 어머니를 깨닫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결단이, 여러분이 복음적인 작은 선택이 여러분뿐 아니라 주변을 살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불신앙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흑암이 덮이기도 하지만 나의 신앙의 작은 결단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주변 살리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룻은 비록 모함 여자고 자기는 언약도 제대로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룻에게 유일하게 메시지 내지는 언약에 좁은 깨달음이 있었다면 누구를 통했을까요? 나오미겠지요. 나오미는 막 인본주의 쓰고 막 율법에 빠져있고 이러지만 여러분 희한하죠. 준비된 룻은 어머니에게 아이고 우리 엄마는 지금 문제야 저 인간 문제야 저 늙은 엄마 저거 응? 아이고 저 엄마 봐라 저 종교생활 한다고 저 봐 저 눌리가 인상 봐라 저거 응?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봐라 얼굴에 주름살이 더 많다 저거 왜 그런 줄 아나? 불신앙 때문이야. 우리 흔히 왜 주변에 이런 보면 막 비난하고 복음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하면서 정죄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응? 나중에 말로는 미안한가 영적 문제만 기대해 주자면서 실컷 씹어놓고 끔이가 우리도 모르게 남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거를 굉장히 아이고 그 사람이 잘 되고 막 뛰어난 줄 알았더니 막 그럴 줄 몰랐다면서 너무 신나게 떠들어 놓고 캥기는가 기도해 줘야지. 요래 끝을 내지만은 사실은 뭐예요? 비난하는 게 더 주가 돼 있잖아. 그런데 여러분 룻은 그 어머니를 통해서 헤매고 다녀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알고 그리고 말씀드렸죠. 모압이 원래는 어느 조상을 따라 태어났지요? 12아들 유다 자손을 통해서 이 롯이네. 그죠? 롯의 자녀가 모압하고 암몬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일찍부터 우리는 유대인하고 다르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조상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잖아. 그래서 아마 이 모함 여자 룻은 아마 자기의 조상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유대에 대한 동경심도 나는 있었다 생각해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전혀 예수 안 믿는 친구, 완전히 불교나 흑암의 세력에 우상에 빠져있는 여러분 주변 사람인데 어느 날 복음을 받는데 보니까요 얼마나 놀라게 받는지 복음 전은 우리가 놀랍니다. 근데 그 사람 마음을 자세히 점검해 보니까 이 사람이 늘 갈급해 있었던 거야. 내가 지금 여기에 있었는데 마음에 만족이 없었어요. 거기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일찍부터 심어주셨어요. 룻이 지금 그 어머니를 통해서 좁지만은 뭔가를 깨닫고 인도받는 거지요. 그러면 룻이 어떻게 순종합니까? 오늘 여러분 룻의 순종은 지시받아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여러분 2장 2절 한번 돌아보실까요? 돌아가 볼까요? 자, 이제 드디어 룻이 2장에 이제 약속의 땅 왔잖아요. 자,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명령했습니까? 룻이 자발적으로 가겠습니다 했습니까? 1번 명령, 2번 자발적. 자발적이지요. 이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자리로 갔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스를 통해서 확인하는 일이 10절과 13절에서 확인하게 돼요. 자, 이 받은 은혜를 17절, 2장 17절, 19절에 받은 은혜를 혼자 있지 않고 누구한테 말하지요?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사람이 은혜 받으면 은혜를 나누게 돼 있어요. 순종의 사람은 은혜 받는 사람이요. 순종의 사람, 받은 은혜를 말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끼리 모이면 포럼이고, 불신 현장에는 뭐예요? 그게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발적 순종하는 이 룻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고, 그 받은 은혜를 자기 시어머니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 세대는 물어보자. 이런 부모님하고 이야기하면 속이 시원합니까? 답답합니까? 대체로. 예? 답답하죠? 왜냐하니까 이 대화의 이 내용은 같아도 이 대화의 질이 달라서 그래요. 어른들은 어른식으로 말하고 아이는 아이식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들어보면 같은 말인데도 거기서 충돌이 많아요. 그러면 거꾸로 어른들 여러분, 자식들 말해보면 답답합니까? 시원합니까? 혹시 말하면 상처받을까봐 차마 말을 안 하시네. 목사님, 답답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데 나중에 하고 해준 거 뭐 있냐고. 응? 해준 게 뭐 있냐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가지고 뭐 그래 지내는데 뭐 해준 게 뭐 있냐고. 너무 답답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룻은 그 어머니에게, 여러분, 자, 보아스는 모압 언어 쓰고 나오미는 히브리 말을 쓰니 대화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여러분, 며느리가 미국 여자가 들어왔어. 네? 그런데 대화하면 뭐라고 막 하는데 사이쳐도 그래 웃고 있긴 해서도 웃는 게 아니다. 사람이 완전히 실소다. 그죠? 그럴 수 있겠지요. 예를 들면 우리 조 집사님, 우리 이제 민지가 어느 날 보니까 미국 청년을 만나 결혼할 거라고. 그래, 뭐 결혼했다. 그럼 사이 쳐다보니까 막 잘생기고 해서 멋있긴 한데, 이게 웃기만 하지 대화가 안 되겠죠. 전혀 안 되겠죠. 근데 그런 꼴이라. 그러니 여러분, 받은 은혜를 시어머니에게, 말도 안 되는 시어머니에 나눈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받은 그 사실을요, 손짓 발짓 하면서 이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아이고, 막 못 알아들으니까 때리쳐라. 그건 진짜 받은 은혜가, 왜? 은혜가 뭐지요?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거든. 이 거저 주신 선물은요, 내 혼자 갖고 있으면 어찌 돼요? 사해바다 돼버려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이슬의 물들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보냅니까? 요단강을 통해서 내려보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는요, 생명이 넘치는 바다예요. 근데 사해바다는 뭐예요? 갈릴리 강을 통해 내려오는 물을 내보내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해바다는 문자 그대로 뭐예요? 죽음의 바다예요. 뭐 유일하게 좋은 거는 두 개 있어요. 하나, 수영 못해도 돼. 워낙 짠 소금이니까요, 수영 들어가려면 밀어내봅니다. 그래가 둥둥 떠가지고 내려가도 안 해. 배영 어렵지요? 또 누가 신문 보고 있으면. 왜냐, 엉덩이가 안 내려가요. 워낙 이게 물이 되니까. 그래서 사해바다에 이제 수영을 해봤는데 한번 들어가 보려니까 못 들어가. 그러다 때려쳤어요. 둥둥 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소금이 워낙 좋으니까 미네랄, 그 펄 있지요? 진흙. 그래서 그 들어가기 전에 보면 진흙 마음껏 이 몸에 그 머드팩 하라고 큰 드럼통을 수십 개를 갖다 놨어요. 공짜라. 그래 막 눈무대가 오 새카마에 가면 아프리카 토인처럼 해갖고 막 갖다 발라가 이래가 있고 들어가 씻고 나와가 샤워하고 나와요. 응? 하여튼 뭐 피부가 조금 어렵다 싶거든. 한번 같이 갑시다. 머드팩 막 이래 해가지고 하루 종일 말렸다가 씻고 나오면 뽀얗다. 사람 못 알아본다. 응?
여러분 받기만 하지 내놓지 않으니까 죽음의 바다예요. 그래서 사해 바다는 식물도 고기도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있으면 소금뿐이라. 여러분 받은 은혜도 중요하지만 이 받은 은혜를 함께 공유하고 이 받은 은혜를 거저 주신 선물을 내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여러분 증인으로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순종도 한 번 하다가 때리치우는 게 아니고 아이고 답답해라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이 순종은 지속적인 변함없는 순종의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2장 2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만 2장 23절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이 말이 뭐예요? 지속적으로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답답할까 안 할까? 네? 답답할까 안 할까요? 답답하겠지요. 말이 통하나 뭐 풍습이 통하나 세대가 통하나. 여러분 어른들은 어른 소리를 하고 젊은 세대는 젊은 소리를 하고 여러분 이 외국어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세대가 틀리면 언어가 달라요. 그러니 얼마나 속 터지겠습니까? 그런데 룻은 뭐예요? 변함없는 지속적인 순종에 오늘 읽었던 3장도 한번 보십시오. 5절 6절에도 딱 이제 오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니까 룻이 그 말을 듣고 자 같이 읽어봅니다. 3장 5절 6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나오미를 깨닫게 하는 일에 룻이 사용되는 일이고 여러분 이 룻의 순종은 나오미를 깨닫게 할 뿐 아니라 룻의 인생에 미래가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놀라운 발판이었어요. 여러분 참된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뭐 강아지처럼 말도 그 뜻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에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스케줄을 짜고 계획을 잡아도 주님 주의 성령의 인도받는 내 생애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해도 주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 중심을 담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뭐를요? 은혜와 응답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즘 가끔 말씀드리죠. 이런 물이 이렇게 이 난로에 올려가지고 물을 이렇게 끓이면 몇 도 되면 물이 끓습니까? 네? 물이 온도가 몇 도에 끓어요? 대부분은 100도에 끓는다 그러죠. 근데 자세히 적어보면 100도 이상 돼야 끓는다네요. 99도를 다 1시간 동안 유지하고 24시간 유지하면 끓을까요? 안 끓을까요? 처음에는 미지근하다가 그다음에 뭐예요? 따스무리 하다가 그다음에 뭐예요? 따끈하다가 그다음에 뭐예요? 뜨끈뜨끈해요. 그런데 끓지는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 정도라 왜일까요? 순종이 없기 때문에 끓지를 않아요. 한계를 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진짜 은혜와 응답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늘 성경의 인물은 박물관 속에 있는 인물 같아. 좋기는 하지만 나와 관련이 없어. 여러분 순종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냐니까 신명기 1장 36절에 딱 모세가 이러면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갈렙은 순종으로 하나님의 응답 받은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여러분 엉뚱하게 막 저지르 놓은 사울왕을 보고 하는 말이지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러분 예배 생활은 잘하고 있는데 예배는 안 빠지고 있는데 순종이 없는 예배라면 그것은 여러분 뭔가를 놓친 거예요. 그럼 예배 드리지 말고 순종하란 말이냐? 순종하는 사람은 예배합니다. 예? 이런 순종하는 거 예배하는 거 따로 복음 누리는 거하고 말씀 순종하는 거 따로일까요? 하나일까요? 하나다. 이런 다락방 하다가 어떤 사람들 헷갈려. 복음 누리면 되지 말씀 따라가야 되나? 복음 누리면 되지 그건 율법이잖아. 이러고 돌아다니네. 이런 복음 누리는 게 뭐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말씀 안에서 복음이 나왔거든. 이런 밭이 있기 때문에 밭에서 보화가 나오잖아요. 물고기가 이러면 어디 삽니까? 일본 공중에 산다. 이번 산에 산다.
물속에 산다. 어디 살아요? 물속에 살지요. 그러면 이런 물고기가 여러분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산으로 가야 돼요? 공중으로 가야 돼요? 바다로 가야 돼요? 바다에 가야 되잖아. 바다는 말씀이고 고기는 핵심인 복음이라. 바닷물이 다 말라버리면 뭐가 없어져요? 고기 다 죽어버려요. 말씀 없이 복음 이러다 보니까 어느 날 요절만 몇 개 또 외우고 댕긴다. 순종도 없고 응답도 없는 이상한 인생이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사기와 룻기를 접하면서 우리가 막 복음의 1번, 2번, 3번 안 하는데 이 여러분 사건과 스토리 속에요. 얼마나 복음이 녹아 있는가를 여러분이 누리면서 행복 안 합니까? 날은 더운데 여러분 사사기 룻기를 하면서 정말 이 복음의 원리를 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과 인물 속에 세밀하게 우리에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신 것처럼 발견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게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에요. 나만 행복한 모양이네. 이때 여러분 그 미국 사람 같은 데는요 아멘도 일어납니다. S.O.S. 이랍니다. 미국 가서 보세요. 갑자기 O.S. 뭐라는데 나도 저 사람 뭐라는데 지금 예 맞습니다. 일어나가지고 우리 체질은 뭐 일어나갈 일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노는 입에 아멘이라고 하면 좋지. 그죠? 여러분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와 응답 주시는 그래서 욥기 36장 11절에도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라. 여러분 사도행전 5장 29절에도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32절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누구에게요?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순종하는 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내주, 인도, 충만 요절처럼 외우는데요. 누가 충만해요? 순종할 때 충만의 은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응답 속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보아스가 이 모든 과정 속에 헌신하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인들과 이방 여인을 대하는 자세가 뭐지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이 있기 원한다. 그 하인들을 대하는 태도나 이방 여자를 대하는 태도가 2장 4절 8절 12절에 나오죠.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는데 그의 예배도 있지만 삶 속에서 말씀 실천을 보게 됩니다. 오늘 2장 15절 18절에 보면 저 여인에게 이상만 주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곡식을 좀 흘려서 주도록 해라. 요게 그냥 신명기 24장 19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몫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그러면서 왜? 너도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너희들도 나그네였잖아. 그러므로 나그네 된 자들을 위하여 이삭을 흘려놓는 게 보아스의 인격이 아니라 말씀 순종이었어요.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시행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시행 안 되면요 예배는 드려놓고 뭐대로 살아요? 내 체질대로 행해요. 사람 대하고 일도 그래 하고 내 업무도 그래 보고 직장생활도 그래 해요. 말씀 여러분 시행이 여러분 직장생활과 사람과의 관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보아스의 이 순종은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편 91편 4절에도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누가 한 말이에요?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이죠. 이것도 보니까 시편 91편 4절 말씀이라. 그러고 보니까 룻은 이 보아스는 남들이 볼 때 유지고 큰 재산이 있고 만석군이고 인격이 좋고 아주 자상한 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말씀을 시행하는 사람이야. 보아스가 나오미 룻에게 한 말이 시편 91편 4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오늘 3장 12절 시선 그랬죠.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렇게 룻이 말하니까 그래 네가 현숙한 여인인 내가 안다. 그런데 기업 물을 자가 내가 기업 물을 자지 나보다 우선적으로 할 사람이 있다. 나보다 너희 가족이 훨씬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행해야 될 거고, 만약에 그 사람이 물리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자세를 보여요.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가면 여러분 먼저 기업 물을 자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아스의 말을 듣고 뭐라 그럽니까? 젊은 여자 가져가라는 거 좋았던가 봐. 오 예스. 그래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도 결정적인 순간에 안 한대요. 왜요? 내 재산에 축이 날까 봐. 내 재산에 손해가 될까 봐. 나는 아니하노라. 그렇게 물러서 버려요. 그때 보아스가 어떻습니까? 그 룻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아내 맞이하는 정도가 아니라 잃어버렸던 엘리멜렉이 놓쳐버렸던 모든 기업 땅을 자기 재산을 줘서 다 사줍니다. 여러분, 앞에 고해는 누구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회복이 안 돼요. 포기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정죄 앞에 소망은 우리에게, 이 보아스는 누구예요?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우리 다음 주 우리 나누게 될 겁니다. 그런데 레위기 25장 23절 25절에 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것도 자기의 어떤 이 친절이 아니라 이것도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짐작하게 토지를 영구히 파지 말지니 토지는 나의 것임이라. 거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는 나와 함께 하니라. 너희 기업이 온 땅에서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아스는 그냥 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뭐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시행하는 거예요. 말씀이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안 그래도 늘 모든 사람이 까칠하게 하고 불편해하고 막 저 사람 때문에 직장 생활 못 하겠다 하는데 딱 월요일 날 점심 먹고 나니 저게 내하고 한 부딪혔어. 이럴 때 주로 짭니까? 안 그래도 모든 직장 사람들이 저거 뻔때를 보여줘야 되는데 했더니 내한테 걸려서 에렉이 막 한판. 안 그래도 이래가지고 막 10원짜리, 20원, 30원짜리 막 이러고 막 인격대로 막 떠나놓고는 막 이래 하면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잘한다. 안 그래도 막 속이 뻔하다. 이러면서 살겠지요.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네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이게 우리는 없어요. 모두가 싫어하는 놈이니까 걸리기만 걸리봐라. 막 그냥 패분다 그냥. 이게 우리의 본성이고 불신앙의 이런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우리가 천사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받으면 말씀 순종된다 안 합니까? 내 의대로 내 체질대로 살라니까 세상살이 힘들어요. 참아야 돼요. 그래 참다 보니까 민지도 치과에 근무하지만은 한국 사람이 이빨이요, 세계 민족 중에 제일 세게 씹는다네. 막 씹고 막 씹고 막 씹고 막. 그래 오징어 막 이런 거 막 씹고 또 씹고 막 자다가도 뿔을 갈고 막 가를 갈고 막.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 이빨이 약하대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이 치료를 받고 나서 그 씹으면 안 되고 사살 씹어라 이러길래 딱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위입 빠리빠리인데요. 나는 이리 씹었어요. 꽉 이리 씹어야 씹는 맛이 나. 꽉 어떤 때는 혀도 막 꽉 깨물고 막 꽉 씹고 꽉 이리 씹어. 우리 이러면 안 된다니까. 내가 살짝 이랬더니 다 씹어져요. 음식이 가루가 다 나요. 그러니까 잇몸 나가지 막 이빨 나가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이 많아 그런다. 왜 그래 막 우지직 막 이래봐 대나고 잡아 당기네. 그리고 여러분 그 나이 들면 후회하는 거 있습니다. 젊을 때 이빨 갖고 병 닦게 띵띵 가져봐라 띵띵 이빨 나중에 다 상한다. 지금부터 혹시 자랑이 있거든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막 이빨 갖고 막 깨고야 얼마나 이렇게 지냅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말씀에 의하여 순종의 삶이 교회 안에서 좀 신경 쓰는 사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불신 현장에, 여러분 내가 입을 벌려서 전하는 것은 복음이지만 내 삶 속에 말씀이 되는 것은 리빙 바이블입니다. 움직이는 성경이에요. 아, 저 사람은 잘 믿네. 저 사람 모범적인이 아니라 왜 저 사람은 속도 없나 성질도 없나 어떻게 저런 사람인가 했더니 알고 보니까 주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라. 저놈은 노예고 죄수인데 어떻게 저 친구는 저렇게 모함도 당하고 어렵게 당합니까? 여호와의 신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누려질 줄 믿습니다. 보아스가 누구라고요? 오실 메시아 예표입니다. 오늘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그가 시지한 이래죠. 요한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뭐라고요? 내가 시행하리라.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로마서 9장 28절에도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느니라. 누가 이룹니까?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이루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3장 알았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내게 부르짖으라.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사야 60장 읽었잖아요. 이러면 모든 것들이 돌아오고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한 사람. 나는 성을 채시성이다. 나는 김시성이다. 그것을 뛰어넘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가 목사인데도 너무 마음이 여리고 이러니까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지금 목사가 문제가 아니라 장로가 문제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세상 풍조 뭐 핑계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런 자를 하나님이 딱 쓰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사야 3장 1절에도 뭐라고요? 야곱아 너를 창조한 여호와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을 너를 지으신 여호와가 말씀하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어떤 자를 쓰십니까?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깨닫는 자입니다. 아,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못한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구나. 여러분 이거 알고 어떻습니까? 이 일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거예요. 시편 116편 12절에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러분 이 중심이 여러분 봉사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우리는 헌신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기능으로 하지 말고 내게 주신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마땅히 되돌려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진해 임마누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을 마음에 품는 자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죠. 여러분 집사 빌립을 보십시오. 8장 5절 6절에 보니까 모두가 가기 싫으면 어디 갑니까? 사마리아 현장에 딱 들어갑니다. 복음 전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 일어나고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사각지대가 황금화자로 바뀌었어요. 이러다가 8장 26절부터 보니까 또 광야로 가가지고 있었더니 이디오페아 내시를 만나서 인생의 답을 주어서 또 이렇게 헤어집니다. 뚝 떨어져가지고 21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이 전도하러 가다가 가이사라는 지방으로 갔더니 누구 집이었어요? 집사 빌립의 집이었어요. 자기 딸들을 전도자 만들어 놓고 가이사라 현장에 전도자가 되었어요. 여러분의 현장은 여러분이 주신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직장은 남들에게 주지 않는 밭에 감춘 보화를 누리는 현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현장을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나는 힘들어요. 아니요. 누가 뭐 하랍니까? 마음에 품으라 안 합니까? 마음에 품기만 하면 어느 날 하나님이 응답으로 역사하는 일을 이런 보게 될 거예요. 이런 마음에 품는 게 잘 안 돼요. 대신에 뭐 품어요? 상처를 품고 뭐 품어요? 선배 한마디 한 게 1년 내도록 기분 나쁘고 그런 거 품고 다닌다. 그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은혜 받으면 제자리로 간다 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했습니까? 은혜 받아야 돼요. 왜냐? 은혜 못 받으면 제자리로 가요. 나도 모르게 제자리로 돌아가요. 누구처럼요? 오르바처럼. 그런데 진짜 여러분 복음 받고 은혜 받으니까 루엇은 어디로 와요? 제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품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주의 날이 제자리로 가는 연습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기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자기의 사람을 찾으시고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실 것인데 이 축복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참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며 참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자기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에 예비된 사람으로 인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드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나의 현장을 진정으로 마음에 품는 은혜와 응답의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